이사야 19장 16절과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어제는 지혜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방백들의 어리석고 우둔한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곧 쳐들어온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분요는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애굽이 분여자들과 같이 약해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의를 상실한 애굽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그들의 무기력함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는 남유다의 정신적, 군사적 지주가 되어 위기 때마다 남유다의 원조를 보냈던 애굽의 영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남유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셨는데, 이러한 소식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위기 때마다 남유다의 정신적이고 군사적 지주가 되어 남유다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신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한 간교한 애굽 역시 심판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점령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 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유다 땅을 지나서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데, 유다 땅이 점령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벌벌 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당하는 일이 아니지만 주변에 또 단체, 가정에서 위기와 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를 권고하시려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환란이 닥쳤을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애굽처럼 주신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그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혹 가다가 가진 것 중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빼앗기거나 또 고장나거나 깨져서 버리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도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니 아무리 큰 실패나 낭패를 당했어도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는 길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땅 위의 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평안한 가운데 이끄는 유일한 길이에요. 시편 32편에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라고요? 바로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 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고 풀숲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회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2편 이 말씀 뒤에 보면요, 그렇게 했을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죄를 지어서 그 허물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곳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숨을 곳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7절까지 봤는데요, 이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나일강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강성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애굽이 이것들을 자기들이 다 이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을 바라보며 비가 안 와도 농사 짓는데 문제없다 하면서 살기 좋은 땅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시선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와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권면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아침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